우리 21자 말씀 수요일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성경의 이제 주석, 신약적 주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철로 역정,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큰 통찰력과 또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복음이죠. 이 복음을 받은 후에 복음을 영접한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우리가 성도가 된 이후에 우리가 다시 이 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죄를 범하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또는 그 죄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것을 다시 속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더라도 이 믿음의 여정, 하늘의 도성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통과하게 된 이 여정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멸망의 도시를 떠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중간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미혹과 유혹과 늪들이 또 공격들이 기다리고 있는 철로 역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다시금 멸망의 도시에 돌아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가르침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고요. 또 철로 역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해석자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해석자라는 건 이제 성경 해석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집 주인의 이름이 해석자예요.
그 복음을 영접한 직후에 이제 그 해석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마치 설교를 듣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거기서 이제 해석자의 여러 설명과 해설을 듣고 비로소 철로 역정의 본격적인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해석자의 집에서 이 해석자가 이 크리스천을 큰 캄캄한 방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림도 설명해주고 한 분이 계속해서 기름을 활활 붓는데 불이 꺼질 것 같은데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이 꺼질 것 같은데 꺼지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가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도대체 어떤 광경입니까? 이 광경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해석자가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은혜의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은혜가 꺼질 것 같으면 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아주 캄캄한 방으로 인도를 합니다. 캄캄한 방으로 인도를 해서 거기에 아주 한없이 슬퍼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고개를 푹 숙인,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한 사람을 보여주죠. 철창에 갇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해석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 믿음에 관해서라면 누구 못지않게 곧바르고 나날이 성장하는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자신이 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아주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생각만으로도 날마다 기쁨이 벅차올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소개해 준 거니까 크리스천이 그 사람을 보고,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저런 철창에 갇혀서 저렇게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한숨을 푹 쉬며 땅바닥을 쳐다보며 완전한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한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이 유혹, 사탄막의 유혹에 대해서 내가 전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고,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와 같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하고, 그런 삶을 하루 이틀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나의 양심이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 그럼 회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받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나의 회개도 더 이상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맹렬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짐짓 죄를 범한 후. 우리는 항상 죄를 범하지만 회개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으시는 그 지경이 있다, 그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를 진정한 회개로 받아주시지 않는 그러한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이제 완전히 삼켜진 상태죠. 완전히 삼켜진 상태.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이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믿은 다음에 계속해서 죄 가운데 행하고 죄를 받아들이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사단의 유혹을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그렇게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해오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사람이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다. 그와 같은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특별히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그림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뭐 세례도 받고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여정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삼켜질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하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을 때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항하여 싸우는 그런 삶을 싸우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함으로 그와 같은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합니다. 철로 역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이제 오늘 뭐 믿음으로 고백했고 내가 오늘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나는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착각하고 속임당한 채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늘 조심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했어요. 이게 그 철창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더니 결국 그분이 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자가 이 남성의 삶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면서 권면합니다.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이분을 저렇게 처참한 상황에 몰아넣은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그리고는 해석자의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두렵고 떨림으로 처참한 상황에 몰아넣으니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마치 보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고 삼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하고 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그러나 비록 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신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이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한편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껴 있어야 되고, 한쪽에서는 우리는 온전한 평강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 이 균형이 이 성령이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 균형이 깨어질 때 자칫 방종으로 이어져 구원을 빼앗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균형을 빼앗길 때 복음이 주는 이 영원한 평강을 잃어버리고 한 번의 실수를 영원한 실수로, 마치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인 양 넘어진 채로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 속에 허덕이는 그런 또 어리석은 그런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안과 두려움, 확신과 깨어있음, 이것이 균형 있게 우리의 신앙을 꽉 지탱해 줄 때 우리는 철로 역정의 삶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 한 가지, 마치 산발이처럼 한쪽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마음,
또 한쪽에서는 영원히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이게 딱 우리의 삶에 지탱이 될 때 우리가 경고망동하지 않는 그런 균형 있는 신앙을 쫙 이어갈 수 있는데, 여기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산발이죠. 신앙의 산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삼각받침대.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이 목적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이 목적지에 우리의 시선이 정확하게 고정이 돼야 올무에 빠지지도 않고, 그렇죠? 늪에도 빠지지 않냐고, 인내함으로써 다양한 시련과 유혹들을 이기고 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32절부터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가진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자, 이런 인내로 이 철로 역정 가운데 있는 다양한 고난과 비방과 환난을 끝까지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철로 역정 가운데서 만나게 될 다양한 늪, 다양한 사자, 다양한 귀신들, 용들, 두려움들, 미혹들, 유혹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어떻게 다 우리가 뚫고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원한 소유를 바라볼 때, 저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면서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 나온 다음에 어디를 통과하게 되냐면, 나중에 이 허망의 시장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게 됩니다. 허영의 시장. 허망하다, 허망하다, 허망하다. 그렇죠? 그와 같은 것들로 가득한 마켓을 지나가요. 온갖 사치품들이 널려 있고, 다양한 쾌락들이 있고, 거기를 이제 들어갑니다. 크리스천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신실이라는 친구랑 함께 들어가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그 허영의 시장에 가득한 물건들 거들떠도 보지 않고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이와 같은 허영의 시장에 가득한 물건들에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갈 길만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진리. 나는 진리를 사기 위해서 왔지 이런 것들 필요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세요. 이 허망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탄압을 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하고, 크리스천과 동행했던 신실을 죽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혼자 가까스로 허망의 시장을 빠져나와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실이 장차 자신에게 주어질 영구한 유업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거기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철로 역정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확하게 저 철로 역정 너머에 있는 거룩한 도성이 존재하고 있고, 그 거룩한 도성에 내가 영구하게 소유하게 될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허망함에 눈이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겨서 결국에는 멸망의 도시에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임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정말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영원한 본향의 실제를 확고하게 믿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우리가 걸어 나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지에 우리의 시선이 더 분명하게 고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제가 배운 교훈 중에 하나는, 이 크리스찬은 이 멸망의 도시에 나오면서부터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이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 저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이 여정을 걸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도시에 두고 온 자신의 아내와 세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 자녀가 맞을 거예요.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 하나님의 도성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결국은 그 여정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더 분명하게 저 하나님의 도성에 고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영구한 소유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 철로 역정의 다양한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길을 걸어 나갈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이죠.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때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 그 실제를 확신할 때 우리는 지금 영원하지 않은 것을 하찮게 여기고, 이 땅에서는 귀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귀하지 않은 것을 귀하지 않게 여기고, 그 허망한 그 허망의 시장을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생명 걸고 통과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자,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합니다. 아무리 복음 갖고 멸망의 도시를 떠났어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고하게 믿지 못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정확한 목적의식이 없이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이 저항에 밀려서 결국은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멸망당한다.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저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철로 역정의 여정을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지켜내며 걸어갈 것을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촉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삼각대,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받침대가 되어주는 이 세 가지 받침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로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하여 자빠지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십자가를 앙망함으로 다시 일어나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새 힘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는 이 은혜의 확신을 동시에 믿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눈이 정확하게 저 하나님의 도성에 고정이 되어서 이 땅의 허망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영원히 우리에게 영원한 그 소유,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기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이 없이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는 철로 역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허망의 시장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야망과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하나님, 그와 같은 것들이 시간 나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시선이 더 분명하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급에 고정이 되게 도와주셔서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치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영원에 속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 방종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여 나의 실수 앞에 묶여 있고 나의 실수 앞에 절망의 늪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금 이 절망의 늪을 딛고 일어나 전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이 철로 역정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십자가 보혈의 피를 욕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 허망의 시장에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루하루 전진해 나아가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영혼에 속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